오늘 예레미야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진멸치인 아니하리라는 주제로 신각해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7절 18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리하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치 않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어떤 상황이야? 너무 참혹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너희의 자녀들의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자, 지금 오늘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우리가 먹어야 될, 즉 너희들 자녀들의 추수할 곡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 이 먹는다는 것은 먹어치우다, 절기다, 삼키다, 삼켜버리다, 소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은 먹는다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먹는 것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명예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만은 모든 결국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곧바로 전투고 전쟁이고 다툼이지.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세계는 그것이 내 자신과 이웃과 싸울 때는 다투고 싸움이지만 국가적으로 하면 이게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곧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먹는 것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추수 곡물, 이 추수는 수확기, 수확물인데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이 추수는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잘라내다 이 말은 모든 추수 때는 다 베어냅니다. 베어서 넣을 이야기입니다. 탈곡기에 집어넣어서 탈곡을 하고 도리끼를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겁들을 불어내고 모든 건물을 불러내고 바람에 날리고 키지를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곡간 들고 나머지 쭉쭉은 다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베어내고 또 베어내고 그래서 다 버리고 마지막에 알곡을 추수 곡간에 두르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추수의 과정, 그 다음에 수확의 시기, 그리고 수확물, 여러 가지 이 모든 걸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파종기, 파종기와 수확기. 추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경과 수확. 우리는 밭을 갈지 않고 논을 갤지 않고 그냥 추수를 저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경과 수확, 끝없는 순환의 이 계절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추수기는 징벌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추수할 때는 징벌의 때다. 오늘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낯설서라 곡식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악이 크기 때문에 심판하고 독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 독이 가득 찼고 그 말은 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이런 모든 심판의 징벌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지나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과 같다. 추수 때와 같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딸 바벨론의 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라는 것은 징벌이고 심판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알곡된 자는 거두어 들여서 곡간을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의 영예는 추수기의 빛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영해롭지 못한 자는 추수할 때에 비가 오는 것 같고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근데 충성스러운 사자는 어떤 겁니까? 추수기에 냉수 얼음같이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려고 땀을 뻔뻔 흘릴 때 냉수 한 컵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하고 달짝한 맛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추수하는데 충성스러운 사자는 이와 같이 냉수 한 그릇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진정한 추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사자,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이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추수는 반드시 오는데 그 추수의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여름이 다 지나갔고 추수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추수가 지나가면 구원을 못 얻는 모든 때가 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인데 이스라엘 여름인데 가을에 추수할 때에 썰이가 내립니다. 그러면 썰이 맞은 모든 과일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벼를 빕니다. 모든 것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알곡이 쭉쭉 넘어가는 과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지나버리면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확 끝난 밭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줬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대합하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틀 밭에서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면 다 줘서 가지 말고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가난한 자들이 이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꼴을 물로 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물로 밟아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양떼는 이 좋은 물로 밟아 깨끗한 좋은 꼴을 발로 밟은 그 꼴을 먹고 깨끗한 물을 밟은 그 물을 먹고 내 양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좋고 부귀롭고 영원한 것은 모든 것들 다 가져가고 연찬을 회를 하고 연회를 하고 오늘은 말하면 파티를 하고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그들이 버리고 난 그 이삭을 주워 먹게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양식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1절에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로 시로 잘 반죽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근심과 심판 선물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곡식이 없었어. 농작물이 없었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때 모든 농작물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는 농작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내 하나님의 축복까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내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날은 곧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안고 나를 얻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고 데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앞에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의 날에는 이 수확 모두가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적들이 쓸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원을 다 신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밭의 소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너는 고갈지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픔과 애통의 날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가고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모습에서도 낭만과 실망,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이겨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남겨주셔서 이런 이삭과 같이 남겨주셔서 우리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16장 9절에 그러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만 나무의 포도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요 엘레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을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미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는 소리 지르다 외침 환호 함성인데 포도주를 수확하는 자나 포도 밟는 자들의 함성이 아니라 그런 함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함성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함성이다. 그래서 포도를 밟는 자들의 함성이 출수의 일꾼의 함성이 아니라 군인들의 함성이 몰려와서 모두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는 모든 곡식들을 누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적군의 군대들이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오늘 5장 17절 그들이 내 자녀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어리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래서 모든 이방의 군대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 달려와서 먹을 추수 곡물 모든 것들 양식을 먹으며 양떼와 소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젖이 전체를 다 성까지 다 파괴한다. 이렇게 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무엇을 해놔도 마귀에게 뺏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놔도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뺏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거리고 아무리 호화스럽고 오모로 웅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해놓았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뺏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고 유혹받고 넘어가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뱀의 미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죽으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쫓겨졌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것 같았지만 930년 동안 장수하고 살았다 소치하고 그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은혜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셔서 임마 노래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감동을 알고 까먹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길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곤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아프면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없이 모두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 밖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빵입니다. 이 레헴, 우리는 베들레헴, 이 빵집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으며 그들이 먹어 치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는다. 양떼와 소떼. 이 양떼는 이동하다는 여운에서 유래돼서 작은 가축, 양과 염소의 떼 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목자가 없으면 이 양떼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는 이동하다는 어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간답니다. 소떼, 이 소떼는 숫소로만 황소합니다. 그래서 내 양떼와 소떼도 먹는다. 다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는 것 같이 양떼와 소떼도 먹는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도 같이 먹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먹는다? 적군이 와서 먹는다. 또 누가 먹는다? 메뚜기 와서 깔아 먹어버린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나 양떼나 소떼나 모두를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한다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 또한 안심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염려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확고부당한 견고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심하고 안전하고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자, 그러면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이 견고한은 도시가 방해되는 요새와 된 것. 그래서 이는 삭제하다, 절단하다, 베어내다, 삼가하다, 절대하다, 억제하다, 방해하다, 둘러싸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말해서 유래돼서 요새화를 엽니다. 자, 이런 큰 도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성읍을 요새화해 놓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 요새를 튼튼히 지어놓고 그 요새가 우리의 믿음의 방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더 든든한 요새가 있으면 든든한 예를 들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고 눈에 잡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떤 세력에서 믿고 확신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보인 것을 만들고 보이면 그것을 갖고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의뢰하는 것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견고한 도시 성읍을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성읍을 파괴하려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의 인간의 요새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이 요새가 지방의 성읍이 아니고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큰 성읍이 아니고 모두가 인간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전부 다 참 이런 성을 자꾸 지어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서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요새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본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건 다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야기고, 그러나 이 백성은 자꾸 보이는 것만 바라보라. 그래서 그들이 의뢰하는 견고한 성.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시하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적군이 세면은 그들이 우리 세력을 묻힐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많은 미사일,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아직까지는 불안하지 않지만 만약에 핵미사일이 한 방만 떨어졌다면 모두가 다 넘어집니다. 그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있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거든. 하나님만의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적다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오늘 우리에게서는 내가 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이 좀 거부가 됐고 내가 좀 유명한 사람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 능력이 없지 않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명성이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일을 했더라면 내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를 주었어. 그 가시를 두고 자기가 2번이나 작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약한 것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내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약한 것을 하나님이 보듬고 계시고 그 보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했던 이 성읍들, 그래서 그들이 의뢰하던 견고한 성들, 이 성들은 성읍은 도시 성읍인데 마을과 양형들,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말은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지키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서로 깨어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크기와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한 정주지를 말합니다. 도시, 마을, 촌과 같은 오늘날 현대 용어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굉장한 심성한 의미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오늘날 마을이나 도시 이런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오늘날 성읍은 모두가 다 벽돌로 쌓여져 있고 그
독들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오늘날 마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통치상 가능했던 성문에 대해서 빈번한 모습으로 이 성읍에 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이런 성읍에 인접한 농경지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성읍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는 이런 벽돌로 쌓이던 두루진 지키는 보호한 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에는 이 벽돌로 보호한 이 성이고 그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요새 형태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보호는 어떻게 그들이 의뢰하는 견고한 성은 모두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5절에 그 모든 성읍에는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을 심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튼튼한 성벽 없는 고을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믿고 의뢰하는 견고한 성은 이런 오늘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그 성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면모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모습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떤 곳에도 두려움 없이 벽은함 없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들 너희들의 자녀들을 먹을 양식 양떼와 소떼와 무화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다 빼앗아가고 다 그들이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의뢰하던 성읍 정말 그렇게 의뢰하고 견고한 그 성읍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칼로 파멸입니다. 이 칼로 파멸하는 말은 칼로서 쳐서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파괴하다 박살내다 분쇄하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뢰했던 그 견고한 성 너희들의 자녀가 먹을 추수할 곡식과 양식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가져고 뺏어 먹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신뢰하고 의뢰하던 그 성읍들도 칼로가 다 부숴내고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양떼도 소떼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 열매도 오늘 우리가 추수하여 농사 지은 것들도 다 빼앗고 그들이 먹어버리고 이 단단한 성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읍들도 하나님 그 대적들이 칼로가 완전히 박살내고 부숴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때도 진멸치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멸하다는 말은 완성, 성취, 완전, 종결, 종말, 완전한 멸망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치 아니겠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이런 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흘러가다 황폐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유래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먹을 양식 소떼와 양떼와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신뢰했던 그 거룩한 성읍들 모두 다 파괴지고 무너뜨려지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종말에 종결되어질 때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게 완전히 설통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들고 징계해서 그들이 깨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합니다. 무엇으로? 먹을 것이 없이 그들이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자녀들이 먹을 추수할 양식을 곡식을 다 뺏어 먹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소떼와 양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다 뺏어 먹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한 섬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있던 그 성읍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너희들은 진멸치 아니하겠다. 황폐하고 멸망하게 파쇄하고 분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는 복된 역사를 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 관심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자꾸 이런 종교의 논리, 이런 교리에 휩쓸려 가다 보면 본질은 다 잊어버려. 천국을 말하되 성경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경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고 종이고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가져다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니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본질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 아랫게도 부활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 프레이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뒤바꿔 하는 이런 창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벌거벗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질을 다시 복음, 복음의 본질을 영혼을 보고 복음의 본질을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멸치 않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지금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먹을 주스 곡물과 양식을 먹고 양떼와 소떼와 먹으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그렇게 의뢰하던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면은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이제 마지막에 모두가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을 먹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본질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세임을 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